10장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한 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마치고 저희가 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참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참 축복이고 특권인지 이 시간 이렇게 주님을 높일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이 교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심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해 이 시간 주님을 높이기 원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영향력 6번째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향력 6번째. 조금 울리는데 조금 줄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벌써 이제 10월 둘째 주가 됐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벌써 이제 2달이면은 끝나가게 되는데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죠? 네, 올 한 해가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는데 보통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한 비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런 목적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좀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한 목적으로 부르심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부르심이 무엇이었는지 참 기도하면서 참 비전을 갖게 되었는데 바로 큰빛교회를 섬기도록 큰빛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또 아내를 만나게 해주시고 저 아내도 동일하게 우리 큰빛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만나게 되어서 이렇게 또 주님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가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많은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관심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험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매일 찾아오는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볼 텐데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 무엇이고 우리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그리고 매일 찾아오는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시험에 대한 영적인 원리,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temptation, 유혹이라는 그런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험이라는 말에는 유혹이란 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temptation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테스트라는 의미도 있죠. 근데 이 구절에서는 이 유혹이라는 말로 사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죄와 악을 행하도록 이끄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죄나 악을 행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끕니다. 근데 여러분, 유혹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죠. 예수님도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유혹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유혹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은 모든 사람 예외 없이 유혹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여러분 유혹을 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이 유혹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섬기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고 미성숙하고 이런 거 상관없이, 교회를 오래 다니든 얼마 다니지 않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경계를 절대로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유혹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유혹에 빠지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유혹을 당할 수는 있지만 유혹을 빠지는 것은 각자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수는 있지만 시험에 빠지는 것은 각자에게 달려 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는,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유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 유혹을 하는데, 사탄이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바로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는 것, 유혹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닌데, 그 유혹을 따라서 갈림길에서, 내가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그 길을, 욕심이 이끄는 어떤 그 길을, 욕심이 생길 수 있는데, 욕심이 생길 수 있고 당연히 그것을 시험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길을 내가 선택하게 될 때, 바로 이것이 욕심이 잉태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내 마음에 붙잡지 않고, 그 유혹, 그 시험이 나를 시험하고 나를 유혹하는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는 것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본인에게 다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대해서, 그 시험에 대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더라도 그것이 정착하지 않냐고 흘려보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런 악한 생각과 악한 음성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것이 정착하지,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지 않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무리 경건해 보인다 하더라도 사탄의 이 유혹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유혹을 받는 것에서 우리는 유혹을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약한 것, 죄에 대한 것들이 흘러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깨끗한 거를 자꾸 받아들여야 되겠죠. 깨끗한 것들을 계속 받아들여야 됩니다. 깨끗한 물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받아들여야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것들을 여러분 흘려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 되시며 정말 사랑이신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삶의 훈련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것들에 대해서 시험이 찾아올 때 시험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누구나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내 마음에 채우는 데 있어서 그것을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일에 있어서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알아야 할 영적인 원리,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알아야 할 영적인 원리, 하나님은 시험에 대해서 신실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다. 그분은 변하시 아니하신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이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수시로 바뀌는 내 감정, 내 마음, 그리고 불확실해 보이는 내 삶에 대해서 초점을 두기가 참 쉽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가 내 자신을 정죄하고 믿음의 길을 이탈하거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도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부분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을 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 바로 이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경로를 이탈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험이 찾아올 때 비록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시험에 빠질 때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에 빠질 때, 내가 또 이 시험에 빠졌구나. 또 내가 이 유혹에 빠졌구나. 또 그런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묵상하고, 내가 이런 모습에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에 스스로를 정죄하는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더욱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시험에 빠진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예빈자매가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어떻게 특성이 딱 메시지랑 맞네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죄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비록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대해서는 하나님 본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무거운 짐을 바로 그분께서 감당하사 바로 우리 대신 그 짐을 다 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시지만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합니다. 자꾸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하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고 판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이 사탄은 자꾸 보이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초점을 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실족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래서 시험에 빠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변함없이 신실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분은 불가능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변함이 없는 초월적인 그런 권능을 소유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바로 이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다른 것들에 초점을 두게 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자꾸 초점을 둬야 되는데 다른 것에 자꾸 신경 빠지죠. 여러분, 여기 있으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하고 계시는구나. 말씀에 집중하고 계시는구나. 아니요, 다른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다 보입니다. 여기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사탄은 계속해서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자꾸 거기에 초점을 두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도,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자꾸 흔드는 거죠. 자꾸 흔들리게 하고,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그래,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너는 그거밖에 안 되지. 시험에 또 빠졌어. 또 유혹에 빠졌어. 그래, 너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너는 어떻게 자격이 안 돼. 자꾸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뜻에 나아가지 못하고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지 못하고 이탈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사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그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약속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이 세상의 영이 아닌 이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 여러분의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셔드린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시험에 빠진다 하더라도, 유혹에 빠진다 하더라도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 시험에 빠지는데 연약한 모습,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다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건전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험에 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해.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이 시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를 시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우리가 시험에 대해 알아야 할 영적인 원리, 바로 하나님은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뒷구절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또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허락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사 그리고 능히 그것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1편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위한 피난처가 되시고 원수를 피할 망대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망대가 뭔가요? 타워잖아요. 타워. 망을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망대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망대. 옆에 계신 분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우리의 망대가 되십니다. 네, 하나님 우리의 망대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망대가 되시는데 원수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어디에 오는지 이거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에 대해서 적이 어디에 오는지,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어떠한 결과가 오게 될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유혹에 빠질 때 그 결과를 우리가 미리 안다면 여러분 그 길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험에 내가 이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 그 결과를 내가 미리 알아요. 여기에 이 결과가 얼마나 내가 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미리 압니다. 여러분,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질까요? 결과를 잘 모르니까. 너무 달콤하니까. 그 시험과 유혹이 너무 달콤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혹의 대가가, 시험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안다면 여러분, 그 길을 굳이 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망대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시험에 빠질 때 어떠한 결과가 오게 될지, 내가 어떠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지 그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단지 달콤한 그 음성에 따라서, 그 거짓된 속임수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 생각을 지키시고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teachability라는 거죠. teachable은 가르칠 수 있는 뜻이잖아요. 근데 teachability라는 말은 뭐냐면, teachable이라는 뜻은 오히려 이 영어에서는 그냥 배울 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들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한테 여러분 이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다 이제 최고가 되잖아요. 모든 사람 다 최고가 되는 시대 아닙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험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어주세요.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면 여기에 지뢰받치고, 어떤 길을 걸어가면 이게 생명의 길인지 그 누구보다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올바른 인도하심에 따라 길을 걸어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그런 의도와 동기와 그런 잘못된 그런 경로와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불순한 의도와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생각으로 인도하시고 올바른 경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연단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부족할 것이 없는 자로서 그런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들춰내서 올무에 빠져서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할 것이 없는 자로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화면에 없습니다.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완벽하여 부족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은 어떠한 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에게 그랬잖아요. 형들이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그 유혹에 대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냐, 우리가 부족할 것이 없는 자로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탄이 어떠한 유혹을 한다, 그래서 시험에 빠진다 하더라도 물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치러야 되겠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또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비록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연약 유혹에 빠진다더라도 다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또 믿음의 단련을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사 더욱더 부족할 것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빠졌다 하더라도 계속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안에 스스로 정죄하며 낙담하며 낙심 가운데 빠져 있기보다는 나를 건져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연단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나를 다시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믿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시험을 받을 수 있다. 누구나 시험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시험을 당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시험에 빠지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여러분 방심하기보다는 더욱더 겸손하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깨끗한 그 물,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에 절대적으로 깨끗한 그 물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채우는 일을 여러분, 우리는 쉬지 않고 매일매일 그것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이 내 마음에 정착되지 않고 흘러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그 마음들이,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여러분 그것을 흘러보내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 음성들을 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거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시는, 시험의 길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시험에 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신실하게 사랑해 주시고, 내가 시험에 빠진다 하더라도, 유혹에 빠진다 하더라도 그분은 물론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겠지만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그분은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시험에 빠진 분들이 계시다면, 시험에 빠져있는, 혹시 유혹에 빠져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약속하고 계시는,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묵상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축복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 아무리 우리가 시험에 빠진다 하더라도, 유혹에 빠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에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연단시키는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시험에서 벗어나 더욱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이 세상에 동화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무엇보다 시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 이 시험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나는 내가 받게 되는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과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에서 벗어나 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과 함께 시험에 대해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